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병오년 지난 가을에 백일기도 입제와 함께 정초기도 회양하는 날입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었죠. 백일기도 시작하면서 대운을 맞이할 분은 100일 동안 기도를 한번 정성껏 해보십시오. 그 대운이 안 들어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자신이 흡족할 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이 정도 내가 기도를 한다면, 이 정도 기도를 했으면 이제 그 나머지는 기도한 공덕에 맡길 거야. 이렇게 자신 있을 만큼 하셨죠?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영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정초 기도만이라도 열심히 하셨어요? 정초 기도만이라도? 그것만 해도 다행이네. 나름. 오늘 회양하는 날이 엄청 행복하시겠는데? 그래서 저렇게 만난 그거 충청도식 저거 약간 해오셨구나. 맞아요. 너무 설레었어요. 저희 신부님 오늘 길 올 때마다 설레요. 1년에 한 번씩. 저는 1년에 한 번씩 저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모친이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 해까지 저거를 해주셔서 해마다 먹은 거거든요. 절에 있으면 절에 있는 대로 보내주시고, 우리들 이제 여기 절에까지 못 보내주면 형제들이 세배하러 온다고 싸와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를 보면 꼭 저희 모친 생각이 나서 1년에 한 번씩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운 이야기 새해 되면 많이 하죠. 예?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운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정초기도는 꼭 이렇게 정초기도 희양은 운맞이 하는 거예요. 운맞이. 그래서 가을에 백일기도 들어가서 정월달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희양할 때는 올해 1년을 제가 무탈하게 큰 고난 없이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내게 해주실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지내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덕을 닦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운이 첫째 잘 풀리려면 우리 말부터 바꾸자. 이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말투부터 바꾸자. 우리 아무리 친한 사이도요, 은근한 거리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있고, 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리감. 다 느끼시죠? 예. 이 거리감을 좁히는 방법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 저는 이것이 말 속에 있다. 그거를 살면서 절절히 느껴요. 꼭 말투에 있더라. 옷을 잘 입고 핸드백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들고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나 구두를 신어서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 한마디 그냥 건네는 말 속에 많이 들어있더라.
이 말은요, 제가 곰곰이 며칠을 생각해 봤어요. 새해가 돼서 나는 뭐를 고치지? 불자님들한테는 나쁜 것을 고쳐서 선업을 쌓아서 부디 제발 복 좀 넉넉해지고 덕도 넉넉해지고 부자 되게 좀 사세요. 이렇게 간곡히 말하면서 나는 저한테 연암 스님 무엇을 고치고 싶어? 어느 날 물었어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정진하면서 또 물었어요. 연암 스님, 무엇을 고쳐서 이 도량에 출입하는 수많은 불자님들, 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 또 저의 축원과 기도를 받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가와 불보살님과 신장님께 나는 어떤 공양을 올릴까? 또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게 말을 잘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말로 표현되는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 요 마음을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야 되고 행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업이에요. 신구의 삼업. 근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근데도 꼭 필요한 게 말이더라고요. 말.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오고 이 말은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뱉어지는 건데 제가 저를 보니까 감정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독화살처럼 쏘는 게 있어요. 아주 빵 쏴버려요. 그쪽에 상대에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잃어버리는데 상대는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등을 저도 모르게 제가 부처님도 아닌데 그러면서 속으로 막 축원을 하면서 한마디 잘 될 거예요. 이거 영원하지 않아. 그랬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 말인데 그거를 기억하고 막 그 어떤 문제가 풀어지니까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스님 그 한마디에 제가 온갖 것을 견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조차도 잃어버렸는데 그분은 마음에 뿌리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뱉고 나면은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변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가슴에 대못이 돼서 빠지지 않는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은 대못이 뽑혀져서 약을 바르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늘 조심하고 늘 이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느 때는 생각조차 없이 만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만나고 또 해야 되는 말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아온 바 이 말을 언변이 좋게 변호사처럼 잘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아파할 때는 약을 바르주는 말.
마음이 아파서 피가 철철 날 때는 그 피를 닦아주는 말. 그 사람이 막 화가 치밀어서 감정에 펄펄 뛰고 있을 때는 화살을 한번 땅 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주는 말. 정신없이 날뛰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하는 말. 이런 말을 나는 익히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씹어보고 또 씹어봤더니 이 말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바가지를 탁 뒤엎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은 인연을 꽝꽝 아주 풀어지지 않도록 옹콤하기도 하는데 한순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자라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운이 좋았으면, 운이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으면 바라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운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운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운문을 여는 것은, 대복의 문을 여는 것은 말이다. 그 문을 여는 건 말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성품, 그 마음 상태에, 말할 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거칠고 때로는 그럴 때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많이 힘들게 살았나? 아픔이 많았었나? 상처가 많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말이 조금 품격 있어 보면은 이분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많이 애써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에 꽃을 피우려고 정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운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것이다. 근데 그 문을 열 때 아주 조금 삐끔히 열고 말 것이냐, 활짝 열 것이냐,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다짐하여서 금방 쉽사리 안 고쳐지는 이 말투를 어떻게 하면은 복이 되도록 바꿀 수 있을까? 감정이 먼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나쁜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는요, 조금 숨고리 해보는 거 좋아요. 숨고르기. 아이고, 내가 또 성질이 나고 있네. 저 사람 또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네. 저 사람 또 저 버릇을 또 뒤살리고 있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막 치어 올리는 이 감정을 다 말로 뱉는 게 아니라 그때는 슬그머니 피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숨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 감정 고르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마당을 한번 빙 돌고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저는 가끔씩 핸드폰이 늘 손에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막 속상한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서 엄청 불편한 언행을 했어.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제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제가 굳어 있나? 그 사람의 한 언행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얼굴 표정이 이런가?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왜 담으려고, 이거 잡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거울을 통해서 수시로 봐요. 나한테 이롭지 않은 걸 내가 왜 끌어안고 있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에 휘말려서 나한테 한 말인데, 근데도 어느 때는 저도 상처가 돼서 금방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잘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수시로 보는 거예요. 제 마음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나한테 이 말 해놓고 편안할까? 그 표정도 봐봐요. 아유, 그래, 그대도 안 편하지? 속으로 말 걸어요. 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던 것을 내가 건드리면 또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독한 말을 상대한테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는 이미 감정이 너무 고도로 올라와 있어서 뱉었기 때문에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렸다가 어느 계기가 그 사람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아니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어? 이제 물어요. 안 묻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가능하면 안 물어요. 지난 거니까. 그러나 그거를 계속할 때는 제가 물어요. 그때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당신 그러면 이렇게 해도 편하네? 이렇게 성질 부려도 좋아? 이렇게 물어요. 자기는 편안할 때도 있고 안 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제가 가끔씩 오면은 이제 신장님께 고해요. 신장님, 그 누구누구 있잖아요. 엄청 힘든가 봐요. 막 서슴없이 끝장을 보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해요. 신장님,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근데도 그 다음에 봤어도 얼굴이 그러면, 아니 신장님 안 다녀오셨어요? 또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 막 성질이 날 때는 무슨 생각인들 안 떠오르겠어요. 무슨 말인들 못 뵙겠어요. 근데 말을 잘하면 복이 저절로 열린다. 말만 잘해도 운이 풀어진다. 저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 누구가 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잣대로, 자기 잣대로 놓고 흔들고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도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늘 어떤 말? 자비로운 말,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쳐주는 말, 그 사람이 괴로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밧줄 하나 딱 던져주는 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이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만 독송해도 언어가 순화가 되는 거예요. 경전을 오랫동안 독송한 분들은요, 저절로 말투가 곱고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근데 모든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은 내가 다 모든 걸 창조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말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라도요, 그거 왜 했어? 이런 말과, 아유 그거를 꼭 그렇게 했으면 편했어, 그렇게 했어야 좋았어. 우리 사람들이 막 독한 말 나한테 뱉는 것보다 친절하게 어루만지면서 뱉는 말, 그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 않았던 것도 미안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화살로 칼날같이 쏘는 말로 하면은 없던 감정도 막 살아나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막 그 독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걸어요. 근데 이거는요, 가까울수록 꼭 지켜주세요. 가까운 사람은 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요. 내 사람인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내가 아닌데 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내가 아니고 나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이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어느 집에 가면은 막 칼날만 왔다 갔다 해요. 막 제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느껴지는 게. 근데 어느 집에 가면 평온한 집이 있어요. 그 기운들이 배서.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말의 칼날이. 우리 오늘부터 운문을 활짝 열고 싶지 않아요? 좀 제발 복 좀 받고 삽시다. 그래서 제발 넉넉하고 부처님 전에 올 때는 좀 돈 걱정 안 하고 다니고 부처님 전에 오서 불전 놓을 때는 막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이런 복 좀 우리 지녀봅시다. 말 예쁘게 합시다. 네. 말을 품격 있게 합시다. 말은 나의 인격입니다. 말은 나의 복문입니다. 감사합니다.